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마다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본교회를 방문하신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락드릴까 어쩔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문자 드립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요. 다음 주 화요일 방사선과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여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잠시 지나니 또 그냥 평안해졌습니다. 이런 문자였습니다.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통과해야 될 광야군요. 그러자 배우게 하시는 것을 열심히 배우려 합니다. 이렇게 또한 단문을 보냈습니다. 또 이런 문자도 받았습니다. 모두들 걱정하고 기도한 덕분에 시술이 잘 끝나 회복실에 누워있다. 어제 오른쪽 경동맥 0.2mm 좁아진 사진을 보고 놀란 것을 생각하면 이렇듯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할 따릅니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이런 문자도 저에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시편 38편인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아주 심각한 고난, 고통을 만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아마 이분은 거의 나병 환자에 가까운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릅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심히 누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뼈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는 것은 내 우매한 까닭입니다.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상했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심장이 뛰고 기력은 쇠하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상처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내 생명을 찾으려고 울무를 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이 만나고 있는 이 모든 절박한 고난의 모습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애끓는 호소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본문의 말씀을 제목 삼아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고난도 다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문제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나는 고난과 고통은 너무도 보편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이다라는 사실, 아주 평범한 것이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너무도 보편적인 고통이 나에게도 왔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이 시편을 이제는 바꿔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이렇게 읽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인간의 고난과 슬픔과 수고가 보편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고난 안 받는 것이다, 이런 도구만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도 풍랑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풍파가 일어납니다. 각종 재해와 사고와 질병과 이혼과 사별과 사업의 부도와 다른 사람들의 모함 등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도 보편적이다, 너무도 인간적이다, 너무도 평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고난 당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그래,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게 산다고 해도 여전히 아픔과 풍파는 다가오는 것이구나 라고 평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조금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조금 더 넓은 문이 열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어째서 이런 일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 안에서는 이 아픔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5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하시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픔이 오는가? 첫 번째로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난이 온다. 제 눈이 자꾸 새빨개, 새 토끼 눈이 자꾸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스스로 점검을 해봤더니 내 죄 때문이에요.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도 핸드폰을 해서 그래서 눈이 새빨갛게, 제가 아마 내 죄구나, 죄의 결과로 이런 고통이 오는구나. 어깨가 몹시 아파요. 왜 아픈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누워서 핸드폰 하느라고, 그래서 어깨를 써서 그렇구나. 내 죄가 있을 때 그때 고통이 온다는 것, 이게 성경이 아주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조 때로부터 지어진 어떤 죄의 결과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원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통을 겪고 산고를 겪어야 된다라는 것, 원죄. 또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숨겨놓았다가 그만 그 죄 때문에 자기와 함께 그 가족 모두가 다 몰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왕국을 그렇게 다스려왔던 다윗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될까? 내 실력이 얼마나 되나? 나의 병력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려고 자기 부하 장군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력을 카운트합니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나 열심히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는 병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야단치시면서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의 가뭄이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동안 원수에게 내가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 것인지, 셋 중에 하나 네가 받을 벌을 택하라. 다윗이 뭘 택했습니까? 다윗은 3일짜리를 택했습니다. 3일짜리?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결국에는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헤아렸다는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그 동네마다 슬픔의 통곡이 정말 대단했다는 사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은 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요한복음 9장에 그 소경을 놓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저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소경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다 말씀드렸죠. 내 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가 이렇게 소경으로 난 것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로 그렇게 고통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신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환난과 질고와 또는 징계와 견책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훈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 이제 전서에는 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에 너희가 불시험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차라리 기뻐해라. 그것을 통과했을 때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징계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고난의 징계를 받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취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하나님의 견책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광야 40년을 준 이유,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은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의 모함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마지막에 형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대속적인 고난의 모습으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대속적인 고난을 그대로 다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상처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한 순환의 종, 고난의 종, 여호와의 종이신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역 무도한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적인 고난이 있다는 것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엔 이처럼 고난이 닥쳐옵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실망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틀렸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세 번째로 이 성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 아니? 구원의 나의 주, 나의 구원의 주시여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의 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인은 정말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표현했지만 심각한 고통 속에서 바라보기를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뜰 때 그때 주의 성령은 우리를 휙 새가 날아가듯이 떠나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약할 때, 힘들 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멀리 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성령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늘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여전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안한 자리, 아무 문제 없는 자리, 등 따숩고 편안한 자리로 너희를 불러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안한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여전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약속,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주님은 자신의 몸 전체에 그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존 그 자체에 고난을 다 담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가 가장 아파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므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1년도 안 되어서 외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마치과 전문의 가정 중에 있었던 미래가 창창했던 26살의 아들이 죽게 되자 발작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그 십자가를 너무 화가 나서 십자가를 떼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며 증오하며 지냅니다. 그분은 증오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의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 해. 이렇게 원망과 증오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원망과 울부짖음조차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먼 훗날 그분이, 박완서 이 소설가 그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다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지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큼은 눈에 보이듯 화납니다. 원망하고 대들고 질문하고 소리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건 원망을 할 대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 속에서 내가 가장 약할 때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실 때 우리는 기도할 기력조차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와 의뢰하는 마음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걸어가신 주님, 우리 앞에 닥쳐있는 환난, 시험, 슬픔, 고통, 이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넘어서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주의 성령께서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